마태복음 20장, 21장 같이 한번 좀 볼까요? 예, 포도원 풍군의 비유가 20장에 나와요.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비유이죠. 자, 주인이 약속을 했어요. 그 사람들이 노는 것을 보고 포도원에 가라. 내가 상당히 줄 것이다. 상당히. 이거 되게 큰 그 조건이에요. 이른 아침에도 나갔어요. 그 다음에 3시에도 나갔고, 6시에도 나갔고, 9시에도 나갔고, 제 11시에도 나갔어요. 자, 여기 그 유대인의 시간에다 우리 시간은 더하기 몇 하면 되죠? 6 하면 돼요. 6. 아, 3시는 오전, 이른 아침은 이제 새벽을 말하고요. 3시는 이제 9시, 6시는 12시, 9시는 3시, 11시는 19시니까 7시가 되겠네요. 자,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. 오, 그래도 누가 제일 기대했을까요? 얘가 제일 기대했어요, 얘가. 이거 봐라. 상당히 준다 그랬는데 제가 한 데나리온이야?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동일하게 줬잖아요. 누가 제일 짜증냈을까요? 얘가 제일 짜증냈어요. 왜요? 아니, 일을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저기 뭐야, 나는 이른 새벽서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어떻게 쟤하고 나를 충분히 짜증 날 만한 상황이죠.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요. 주인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.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뭐냐? 너하고 나의 약속은 내가 너 포도원 가서 일하면 상당히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다. 라는 거예요. 자,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 비유의 처음은 천국이에요. 천국. 천국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했어요. 자, 여러분. 믿음의 순서가 있지요.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좀 늦게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먼저 믿은 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에요, 이거요.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. 이 천국에 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? 상당한 약속.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상당한 약속인 거예요. 그랬는데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했던 거죠. 내가 어떻게 죄하고 똑같이 안 해요.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. 몇 시 오든지 간에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종들이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죠.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. 뭐야, 쟤는 뭐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자꾸 저렇게 하셔?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거 아니에요.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만 믿고, 예,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종이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.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어지는 자리 20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. 내가 가장 높은 자리.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들이죠.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.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왼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놓아주십시오. 마가복음에 가면 그의 어머니 안 나와요. 마태복음에만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. 예,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을까요? 어쨌든 간에 엄마가 와서 욕을 했어요. 제자들이요, 이 소리 듣고 되게 분해했어요. 마음이 분했다라는 게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이거 조절을 못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마음이 안 풀려요. 이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날이나 그 전전날이면 안식일에는 안 들어갔을 거니까요. 주일에 들어갔을 거니까 그럼 금요일이나 혹은 목요일쯤 그랬을 거고 세족식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밤에 있었던 거니까 목요일 날 세족식 했거든요. 한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꿍해 있었어요. 저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? 저거 죽일까 살릴까 막 이러면서. 근데 왜 제자들이 분해했을까요?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. 누구나 제자들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. 아, 예수님, 아싸, 드디어 예루살렘 들어간다. 들어가면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도 큰 자리, 나 높은 자리 가야지. 그러고 있는데 세베대 아들들과 그 엄마가 먼저 와서 요구를 하니까 아, 타이밍 놓쳤다. 지금 딱 이거예요, 이거. 다 열받았죠. 그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. 근데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. 3년이나 나랑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그럴 거냐. 예수님이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. 으뜸이 되고자 하는가? 그럼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.
근데 이거 종이 되어서 옮기지 못한 게 뭐예요? 세족식이잖아요. 원래는 종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낮은 사람이 물을 떠다가 제일 높은 사람 발부터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? 안 했죠. 누가 했을까요? 예수님이 한 거예요. 이게 그 제자들이 꼭 한 거예요. 예,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. 우리도 그 내가 분명히 대접받아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그렇게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대접받으면 열받아요. 화나요. 분해요.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죠? 대접받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.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? 종이 되어야 된다. 그 말씀하시죠.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인자가 온 것은 어디 갔을까요? 이 펜이 여기 있구나.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.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해요. 네. 섬김받고자 함이 아니에요. 섬기려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21장 가볼까요? 21장 그림이 하나 나왔네요.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. 종려나무까지 많지요. 종려나무까지 엎드렸고 나귀 탔고요. 여기는 아마 옷가지가 있었을 거예요. 네. 이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을까요? 무엇에서 구원을 원했을까요? 예수님이 그동안 소문이 났죠.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?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이 먹이기도 했고 죽인 사람도 살렸고 아픈 사람도 고쳤고 야 예수 권력이 있네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파워가 있네 로마를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하지 않을까? 이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전에 뭐라 그랬을까요? 다윗의 자손이요. 우리를 구원하소서.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요.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라는 건요.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 누렸잖아요.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 그 전성기를 누리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속내입니다.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죽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? 십자가에 죽이세요. 그거부터 외쳤잖아요. 왜요?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.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못하러 왔는지 관심 없어요. 그저 우리 먹고 잘 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병 고침 받으면 되고요. 우리가 남들 다스리면 돼요.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. 근데 혹시 우리도 그러진 않은지 잘 돌아봐야 돼요.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.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.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. 이게 복음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 뭐 얘기할까요? 그런 다음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. 뭐가 잘 될까요?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손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돼야 돼요. 그러다가 하나 삐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아이고 저거 예수 안 믿더니 혹은 저거 예배 안 드리더니 저거 기도 안 하더니 이렇게 돼요. 아니에요.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. 나머지 건 부차적인 거예요. 주님이 경제적인 부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요.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.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. 그리고 그들이 가진 달란트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. 예.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 잘못되는 걸 갖다 예수 믿어서 받은 저주다 이렇게 되면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. 예.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. 자,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. 조용히 좀 시키죠.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 가만두어라. 그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. 자, 잘 보세요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돌들이 할 거라고요.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높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돌들이 할 거예요. 예, 돌들이 할 거예요, 돌들이.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고요. 하나님 높일 수 있으실 때 높이시고요.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. 나중에 권리 뺏기지 마시고요. 자,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. 성전에서 예수님 가르치셨어요. 열심히 잘 가르치셨어요.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요. 지도자들이죠, 당시에. 너 뭐야 도대체? 네가 뭔데 와서 여기서 가르쳐?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시비 거는 거예요.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.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? 그랬더니 얘네들이 대답을 못해요. 왜요? 하늘에서 온 거면은 니들이 왜
그 저기 뭐야 그 예수 그 세례요한은 안 따랐냐 할 거고 사람에게서 온 거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냐라고 그 예수님께 딜레마를 그 사람들이 던졌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어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지 너희한테 말 안 할 거야.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시작합니다.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요청을 합니다. 포도원 가서 일지 말래? 그랬더니 큰 아들은 어떻게 하죠? 가겠다고 해서 안 갔어요.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갔어요.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 다 알죠.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첫째 아들 같은 큰 아들 같은 놈들이고 그 세리와 몸 파는 여인들과 그렇게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을 것이다.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. 예수님 그렇게까지 선언하세요. 니들이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이냐?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하나님 뜻대로 니네들이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안 가면 너희는 다 이거 될 거야. 이거 될 거야. 라고 예수님 경고하시죠.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.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집자는 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먼 나라로 갔어요. 그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포도가 다 익었고 이제 그러니까 삭슬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계속 때립니다.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될까요? 이 세입자들이 포도원 세를 받고 간 사람들이 아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? 야 이거 후계자니까 죽여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하고서는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렸어요. 어떻게 할래? 그랬더니 이 사람들 세입자들 다 내쫓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어야 됩니다. 라고 사람들이 답을 했어요. 예수님이 누구를 타겟팅해서 했을까요? 대제사장과 백성들, 장로들 타겟팅한 겁니다. 이제 점점 예수님의 그 순환이 다가오면서 점점 예수님과 제사장들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져요. 갈등들이. 이제 그런 것들이 22장서부터 또 계속 나오거든요.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